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또는 자주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박사와 마이클 맥컬러 박사는 감사가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감사일기를 매일 5줄씩 10주간 작성하도록 했고, B그룹은 불평일기를 반대로 불평일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10주가 지나고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검사했는데, 감사 일기를 작성한 A그룹은 B그룹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평균적으로 25%가 높았고, 우울 증상이나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 상태가 단순히 심리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B그룹 사람들보다 A그룹 사람들의 몸도 훨씬 건강했고요, 직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었고,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실체나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주어졌음을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이런 삶의 태도로 인하여 나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나의 삶과 모든 것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등 좋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작성한 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30편에는 다윗의 인생에 감사한 제목들이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제목들이 단순히 다윗에게만 국한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노래가 지어진 목적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위에 소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지은 시이고 성전 낙성식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 낙성가입니다. 즉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불릴 노래로 다윗이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혼자 부르고 끝날 게 아니라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이 첫삽 뜨는 것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 올려질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이스라엘 대대로 불리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부를 수 있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의 제목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치면 안 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감사의 제목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이 30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득실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끌어내셨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자신을 승리하게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신의 병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에서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하는 무인의 장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적들이 원수들이었고, 그래서 어떤 원수는 골리앗처럼 자신보다 크고 강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원수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원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왕이 되었다고 만사태평했을까요? 수많은 정적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원수인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원수가 오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건져내심을 경험하고 항상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허구한 날 전투로 나가야 하는 무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몸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했을 테니 얼마나 그 상처에 덧도 났을 것이고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여러 유적들을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넘어가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주는데 그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일평생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글락에서의 생활은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달콤하고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대하면서 간 거죠. 이제 뭔가 좀 웅장할 것이고 좀 좋은 환경일 것이고 좀 땅도 비옥할 것이고 막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 시글락이라는 유적지를 갔는데요. 그곳이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작고 뭐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그 시글락 그 유적지의 넓이가 많이 쳐줘봐야 여기 앞에 있는 한박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넓이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좁은 곳에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축들까지 기르면서 거기서 땅 파고 움막이든 뭐 흙벽돌 집이든 집 같지도 않은 것들을 짓고 살았을 것을 상상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위험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겪었을 수많은 질병과 상처와 불편함과 아픔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오랜 생활 항상 목숨이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서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도망가다가 누구 한 사람에게 보여지기만 하면 그 즉시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의 군대가 그 즉시 쫓아오는 처지가 바로 다윗의 처지였던 것이죠. 다윗은 특히나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이미 공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죽이기 위해 노려지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디 한 곳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사울에게 붙잡혀 죽든 다른 나라에게 붙잡혀 죽든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건지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아멘.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는 등 이제 형통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편에 자신의 인생의 이 엑기스들, 이 기억들을 엑기스로 압축하여서 농축하여서 꾹꾹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감사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1년의 절반, 2025년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히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는지, 나의 잘못됨과 연약함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가능하시다면 가족이 둘러 앉아서 가족들이 같이 상반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한마디씩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평소의 습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떤 순간에 나를 도우셨는지,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를 돌아볼 때 감사가 자연스럽게 솟아난다는 것이죠. 상반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을 상기하고 묵상함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누렸던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 30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감사의 제목 두 번째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나에게 일하셨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쭉 건지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베옷을 입은 것 같은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엔 슬픔이 기쁨이 되고 베옷을 벗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미리 감사하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음에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슬픈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주일 저녁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실 만한 분들이라면 그런 믿음은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정말로 슬프고 어려운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암 같은 큰 질병이 발견되어서 걱정하시는 성도님, 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성도님,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는 하는데 어떤 변화나 차도가 보이지 않아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목사로서 저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그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이겨내시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막 격려해 드리고 좀 힘을 드리고 막 그러는데, 사실 마음은 저도 똑같이 마음속으로는 저 성도님 어떡하지? 뭐 방법이 없을까? 뭐 해결될 수는 있는 일인 건가? 뭐 이런 걱정과 안타까움을 저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갖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갑자기 찾아온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슬픔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과 감사로 이겨내신 분들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재산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까지 잃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심리 프로젝트 이름으로 모금을 했고 그 모인 금액을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구호단체를 통해 기부하게 되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국가적인 아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음에,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동참해 주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구호금을 전달하고서 조금 있다가 단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 고통받은 어려움과 이런 슬픔 가운데 처한 분들 중에 신앙이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위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그 요청에 수락해서 이제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분이 두 분이었는데요. 화재민은 아니었고 이제 구조 소화 헬기를 조종하다가 순직하신 기장님 두 분의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분은 당일 아침까지 등산을 하고 오실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 출동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셨다가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셨고, 다른 한 분은 생일을 앞두고 가족들과 식사하러 가기로 했다가 그 산불이 났다는 소식과 출동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나가셨다가 그 길로 순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만난 때는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이 넘은 상태였지만 어디 그 놀람과 슬픔과 그런 것들 어떻게 한 달 안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감히 그 당시 그분들이 느끼셨을 슬픔과 그 당혹감과 막막함을 제가 감히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하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갔었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두 유가족 모두 동일하게 당시의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자신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야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저의 예상과 다르게 그분들의 표정에는 이미 평안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함께 위로해 준 이야기, 위로하며 도와준 이야기, 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은혜롭게 오갔는데, 그 중에 두 가정에서 마치 짠 것처럼 동일하게 나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죽은 그 남편 아버지는 천국에 갔을 것을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 가서 그 나의 남편 아빠를 만날 때까지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그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만난 당혹스러운 슬픔과 아픔 앞에서 그래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날 우리는 저희가 위로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은혜를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형편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으며 아직 오지 않은 은혜에 대해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큰 문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직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 당혹감, 슬픔, 절망감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전히 나의 인생에 일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감사의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여 다윗이 고백하고 누렸던 그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억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여전히 나의 인생에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여전히 나의 인생에 일하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